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때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때에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0번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10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1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온 가족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며 거룩하여 주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순간순간 그 사랑을 잊고 작은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지식, 우리 경험, 우리의 자만을 의지함으로 매번 넘어집니다. 회개하오니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날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확진되고 치료받고 격리되어 있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치료로 돕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불과 한 달 전과 너무나도 바뀌었습니다. 평범하게 누리던 일상들,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쇼핑을 하고 병원을 가며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 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를 경험하며 깨닫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이는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내던 우리에게 이제는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진실을 말하며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보다 행동과 태도로 우리의 성도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누리고 기대했던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라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이단 집단을 드러내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거짓되고 미혹하는 집단에 사로잡힌 모든 자들이 참 진리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신월중부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리더십들에게 함께 하셔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영광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말씀 가운데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오늘 거룩한 주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인 것 기억하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시간 평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또 한 번 같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수고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잘 해결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끼친 손해보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일로 밝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늘이 바라보고 나오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는 것과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낙장되는 기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겪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들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인격을 거쳐주시고 세계를 거쳐 주옵소서. 죄악으로만 치닫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가신 그 대체를 위하여 아버지 생명 내걸로 수고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세상이 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과 같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전과 같이 마음껏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즐기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이 행하며 인간의 것들을 자랑하며 인간의 것들을 내세우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일로만 보이는 이 일이 바뀌고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개인 위생에 힘쓰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이 일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더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1부, 2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 모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주간 지내보면서 일상생활 부득이하게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난 주간에는 저도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행복한 백화점에 가서 3시간 이상 줄을 서서 간신히 마스크 5개를 얻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온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끼고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돌아가는 이 자리는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 자리보다는 100배, 1000배 안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또 부득이하게 식사하는 자리에도 가보았어요. 야, 이런 시간에 이런 자리에 식사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마스크를 끼고 식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주일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참 안전하다.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하지만 밖에서 혹 감염이 됐는데 예배 드리다가 감염자가 생기면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걱정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감염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하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기침이나 발열이나 이런 의심 증상이 생기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게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줄 알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교회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한 주간 주중 예배는 모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중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워놓으면 혹 이 안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소멸됩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워놓으면 사실 이틀만 비워놓아도
장소가 깨끗해지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지난 주일과 같이 어느 시간이나 내가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오늘부터는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11시 한 5분 전, 10분 전에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이 예배당 상황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오늘 2부 예배 되기 전 5분 전, 10분 전에 교회에서 보내준 주소를 클릭만 하시면 예배당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어느 때라도 또 클릭하면 이미 녹화된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속히 잘 되기를 드리고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이 다 끝났을 때는 정말 이 모든 일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내시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밝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잠깐 보다가 코로나 인사법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 생긴 여러 가지 인사법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좋은 인사가 한 가지 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껴안아주면서 힘내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껴안으면서 옆 사람을 껴안아주는 마음으로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손 내시고 옆 사람 보시고 눈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꼭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할 수도 없죠. 또 안 하면 이상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아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사망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당장은 어디서 마스크를 살 수 있나 하는 데 관심이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언제쯤이나 백신이 나올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백신만 나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늘 겨울이 되기 전에 맞는 독감 예방주사 백신만 나오면 이것은 그냥 독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독감 예방주사 가운데는 이 코로나19 같은 뭐 4가지 바이러스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혹은 5가지, 그래서 뭐 3가, 4가 뭐 이런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백신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독감, 여러 가지 많은 독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독감이, 이 백신이 나오게 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워낙 여기에 많으니까
거의 매일 가짜 뉴스, 백신이 이미 개발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죠. 왜? 백신이 나오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임상 실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임상 실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백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코로나19라는 병균을 우리 몸속에 적당량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다 마스크를 끼고 손을 그냥 날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씻고 하는데, 아니 왜 그토록 무서워하는 코로나19라는 병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가? 왜 그것을 넣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언제 백신이 나오냐고 사람들이 아우성인가?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죠. 적당량의 바이러스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면 그것에 감염은 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져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소위 시련과 고난들을 만나게 돼요. 아니, 신앙생활을 안 했더라면 겪지 않을 그런 일들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험을 받아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보다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을, 왜 그런 시련들을, 왜 그런 아픔들을, 왜 그런 고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와 통일해요. 우리가 왜 백신을 맞는다고요? 우리들이 견뎌낼 수 있는 만큼의 바이러스만 먼저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영혼의 백신이 되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 그래서 나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항체와 면역력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기자는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죠?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친히, 아니 어쩔 때는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또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는가?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아직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면역력과 항체를 주는 백신을 맞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여러 가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더 큰 전염병을 만났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됩니까?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백신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코로나19라는 병균을 내 몸에 넣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난리 치는데 코로나19라는 병균을 내 몸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백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잠깐은 좀 힘들지만, 잠깐은 내 몸 안에서 어떤 부대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코로나19를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그보다 더 강한 어떤 것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항체와 면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예방주사 가운데 어떤 예방주사 있었죠? 불주사.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어깨에 아직도 그 흉터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소독이 어렵고 일회용 주사바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알코올을 켜놓고 주사바늘 끝 살짝 그래서 담궜다가 이 사람 찌르고, 또 풀 담궜다가 저 사람 찌르고. 그래서 다 여기 지금 다 흉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흉터 없습니다.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불주사라고 부르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중에 틀림없이 한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거 맞기 싫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맞지 않은 분. 그래서 여기 흉터가 오는 분. 여러분, 그거 맞지 않은 건 어때요? 자기 손에. 그거 뭐 때문에? 그 BCG 접종이죠. 결핵. 우리나라에 정말 한때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결핵을 없애기 위해서 맞는 그런 주사였어요. 또 천연두 예방주사도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아니 내가 왜 저 뜨거운 불 주사 바늘로 나를 찌른다고? 아유 싫어.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결핵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후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해요. 너에게 주어지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니, 병균을 왜 내 몸속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주시는 시련과 시험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고쳐서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백신을 맞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백신을 맞는 고통이 너희 안에 항체와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백신을 반드시 맞으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과 모든 시련들이 그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들을 참고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신이 나왔다. 그래서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실은 뭔데?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내 몸에 넣는 일인데도 그 백신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너무 기뻐할 것이에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돼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는 어떤 전염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치사율은 아주 낮은 그런 전염병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전염성도 강한 데다가 치사율도 아주 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문자를 봤죠? 양천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 긴급 재난 문자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망자가 나왔다.
여러분 서울에 지금 사망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죠? 어제까지는 그랬는데요. 그렇죠? 서울에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감염자,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생각하면 우리 옆에서 누가 죽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 일도 지금 그래서 지금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지만 안 돼요. 저도 약국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한 장도 못 샀어요. 한 번은 그냥 길을 가다가 줄을 서 있길래 나도 샀어요. 그런데 그 약국에 50장 마스크 이때 한 사람당 2장, 한 사람에 2장씩 25명 돈으로 세봤어요. 내가 25번째더라고. 기대를 가지고 서 있었어요. 약국에 들어갔는데 내 앞에서 끝났어요. 근데 분명히 그 이름표에는 25 누구라고 써 있어요. 내가 눈으로 여러 번 셌는데 나까지는 분명히 맞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행복한 백화점에서 마스크 5개 산 거 외에는 한 장도 사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낮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된 건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이후에 전염성도 강하지만 치사율도 아주 높은 그런 전염병이 돌 때 이제 아마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겠죠. 마스크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나 지금까지 뭐 나라가 쌀은 저장이 올 줄 알았어도 마스크를 저장이 올 줄은 몰랐잖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지혜, 경험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전염성은 강하지만 그러나 치사율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일 수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또 참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어떻게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설교하는 목사도 그런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모든 일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들어있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도 육신적인 어떤 그런 백신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백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10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백신의 특징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몸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때요?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틀림없이 제가 예언합니다.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뉴스에서 우리 이런 방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느냐. 그래도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한 손해, 아픔, 고통도 컸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큰 일 앞에서 이만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어떤 이 일을 점치기 위해서 미안해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일까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땅속에 박혀 묻혀있는 숯이 변하여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러죠. 깊은 땅속에 묻혀있는 숯이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음으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해요. 무엇이 숯을 다이아몬드로 만듭니까? 열과 압력이.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환란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환란이라는 단어 속에 압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환란, 그 여러 가지 많은 시련, 그것들이 뭐예요? 압력이 되어서 진흙과 같은 우리로 하여금 뭐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비난도 하기도 하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 하지만 너나 나 할 것 없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특별히 내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내가 진짜 몰랐구나. 아마 이거 한번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가짜죠. 정말 그야말로. 그게 그렇게 큰 은혜였고 그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아무리 믿음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한번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압력이 주는 은혜예요. 그런 압력이 진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우리들을 어때요? 강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험과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늠케 해보기도 해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나도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 가짜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름철에 나무잎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으면 어때요? 그 나무 속에 무슨 새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나오면 어때요? 그 나무 속에 만들어진 둥지가 환하게 보여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름철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을 때는 도대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겨울과 같이 찬바람이 불고 모진 그런 어떤 시련의 시간이 닥쳐지면 어때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그 나무 속에 둥지가 환하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자라가게 돼요. 성숙해지게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조차 힘든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의 그 귀함을 몰라요. 제가 예배의 귀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 번 설교했어요.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정말 이런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귀한 일인가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시련과 시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들판에서 자라는 곡식 하나도 온유의 뜨거운 햇빛과 여러 번 불어닥치는 그런 태풍을 견뎌하고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쏟아지는 그런 장맛비를 견뎌내야만 하나의 알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로 알곡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고통을 통해서만 자라가고 익어갑니다. 시련과 시험, 그것이 당시에는 우리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지금은 좀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원치 않는 시험과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일 만약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나온다면, 그런데 그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적어도 12시간 이상 긴 줄을 서야 한다면 여러분 그 백신을 맞으러 가시겠습니까?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만한 질문이죠.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줄을 설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H1N1 바이러스 기억하시죠?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감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여러분 타미플루라는 게 그때 나왔잖아요. 이 H1N1이라는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은 타미플루가 나왔습니다. 집에. 그게 나왔을 때 여러분 처음에 그 타미플루 접종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애를 썼는지, 심지어 뉴스 이런 것도 나오죠. 어떤 고위공직자는 백을 써서 그것이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먼저 맞았다. 백신이 뭐라고요? 병균을 내 몸속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병균을 내 몸속에 집어넣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백을 써가면서까지 그걸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시험과 같은 것들이 내일 백신이 나온다면 그 백신을 맞기 위해 12시간 아니 24시간이라도 긴 줄을 설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 시험, 영혼의 백신이라는 걸 사실 알고 어때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처럼? 마치 그렇게 기다렸던 백신을 맞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시험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시련 앞에서도, 어떤 시험이나 시련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과 이 시험 앞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믿음으로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복된 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떤 시험, 시련도 없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적당한 시험과 시련을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요, 저는요 너무 교만해서 딴 길로 가요. 그러지 않을 만큼 적당한 시험과 시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코로나19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백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인 줄 알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김으로 가면 이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영혼의 백신이 되어서 이후에 어떤 큰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함체와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주셨지만 이 어려운 시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이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이 바뀌고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6장 찬송합니다. 일시에 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뒤에 있는 분들과 한 분씩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 앞에서 인사하는 일도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 코로나19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